할렐루야. 방금 찬양했던 찬양대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에서 받아도 귀한 분은 없네,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90 우리 4장의 찬양을 가사를 이렇게 편곡해서 함께 찬양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이 참 귀합니다. 진짜세요? 정말 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요, 그거는요, 그냥 내가 입으로 그냥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귀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내게 정말 기쁨이 되시고, 내게 정말 소중한지가 그 경험되어야 그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정말로 그러신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이걸 여러분 꼭 경험하시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좋으면요, 다른 것이 아까 뭐 세상 즐거움, 뭐 세상 자랑 뭐 다 버렸네 하잖아요. 그냥 버리려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버려져요. 저 어렸을 때 참 장난감 많이 좋아했거든요. 장난감 좋아해서 참 아끼고 귀하게 여겨서 막 침대맡에다가 보관해 놓고 아끼고 잘 아꼈는데 그게 어디 갔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한 개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시간 지나고 나니까요, 성장하고 자라고 나니까 그 어렸을 때는 그렇게 재밌고 좋고 소중하고 정말로 뭐 둘도 뭐 세상에 막 다른 거 바꿀 수 없는, 절대로 내가 놓칠 수 없었던 그것이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왜?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만족스럽고 귀한 것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런데 인생 살아가면서 그것을 내가 구하고 찾고 누리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다가 다 가보면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여러분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어르신들이 막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정주영 회장이 가가지고 이건희 회장한테 가가지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랬대요.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뭐 아무튼 그런 내용이, 아무튼 돈을 뭐 3,000원인가 5,000원인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돈이 없대요. 그게 없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죽은 다음에 지옥에서 저 세상에서는 돈을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건희 회장도 이병철 회장도 3,000원도 5,000원도 없어가지고 빌려줄 돈도 없더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못 갖고 가더라. 그 얘기를 옆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어르신들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끝날 때 여러분 아무것도 손에 남는 것 없고, 알렉산더 대왕이 했던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무덤 관 밖으로 자기 손 내달라. 뭐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마칠 때 여러분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것, 좋아했던 것, 그게 여러분 무엇이 남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가시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산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기쁨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한 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이 하시려고 된다고 마음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그렇게 주님을 만나보셔야 돼요. 경험해 보셔야 돼요. 알고 만나고 경험해 봤더니 정말로 주님이 내 기쁨이 되시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나보고 경험해 봤더니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야. 그랬더니 어때요? 이 사람은 정말 내가 평생 갈 정말 좋은 친구야. 여러분 그런 분 있으세요? 좋은 친구 좀 사귀세요. 여러분 그런 정말 좋은 사람이 있다면 내 삶에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냐고요. 힘들 때마다 전화만 해도 그래, 목소리 한 마디만 들어도 힘이 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 참 좋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 뭐 부와 명예 다 좋아요, 다 귀해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하신 주님의 영광과 부귀와 소유와 그 상에 비해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없어져 버릴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이 땅에서도 주님을 나의 기쁨으로,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삼고,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가시고, 또 천국은 뭐와 같아요?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장사 같다고. 여러분 정말 소중한 걸 발견하면 어때요? 다른 거 다 팔잖아요. 저도 뭐 취미생활 잠깐 해봤지만 정말 좋은 거 사기 위해서는요, 그냥 아닌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팔고 이걸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얻는 것, 예수님을 그렇게 사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인사를 안 했네요.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3분 이상씩.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 갔더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면서 옆에 계신 분 손을 꼭 잡고 눈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자고 목사님 계속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뭐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옆에 계시면 문제가 없지만 불편한 사람이나 잘 모르는 사람 옆에 있으면 참 그게 쉽지가 않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면서 사랑으로 하나의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름의 더위가 선뜻 금방 찾아와 버린 것 같죠? 그죠? 지난주 날씨 보내면서 무더위가 금방 찾아온 것 같습니다. 또 찾아온 손님이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아침에 지진이 찾아왔습니다. 생각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쿵쿵 한 2번 정도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막 건물이 움직이고 흔들려가지고 저는 옆에서 뭐가 터진 줄 알았어요. 느끼셨죠? 그걸 못 느끼실 만큼 둔감한 분은 없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다 느끼셨을 거예요. 왜요? 이 가까운 근처에서 부안에서 진도 4.8의 큰 지진. 여러분 4.8이 생각보다 여러분 강력한 지진이거든요. 4.8이 여러분 그렇게 약한 강도의 지진이 아닙니다. 굉장히 강력한 지진이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흔들리고 아마 고층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나 높은 데 계셨던 분들은 아마 더 많이 흔들리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피해나 어려움 목사님 아직도 지금도 지진 때문에 머리가 어지럽고 겁이 나고 막 그런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피해가 없으시죠? 피해가 없으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 한반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전주 지역도 어찌 보면 그렇게 완전히 안전한 그런 지역은 아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비단 지진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진뿐만 아니라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주님 오실 때 가까울 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 하시면서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진이에요. 지진과 기근과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과 또 전염병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전염병, 여러분 우리는 거의 한 3년 가까운 시간 가운데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온 지구를 다 흔들어 버리는 걸 봤어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 상상을 못했거든요. 물론 여러분 뭐 과거에도 뭐 중세시대 흑사병 그것이 뭐 유럽을 강타하고 뭐 이래서 큰 뭐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전 세계가 동시에 그렇게 완전히 스탑돼 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는 저도 사실은 생각을 못했고 초창기에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도 희생되셨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뭐 다른 나라 뭐 중남미나 이런 지역에서는 여러분 생각보다 뭐 10대 20대 젊은 사람도 그렇게 많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고요. 많은 그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아마 예상컨대 이런 일들이 아마 더 일어나지 않을까. 지진도 그렇고요, 자연재해도 그렇고요, 또 전쟁.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실제 그런 일들을 보고 있죠. 아마 계신 분들 중에서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마 민족 상장의 비극이었던 6.25를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벌써 2년 반 가까이 전쟁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초창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을 때 뭐 전쟁의 참상, 전쟁에 있었던 모습들을 영상으로 보여주는데요. 너무 끔찍하기도 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그 참상과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마음이 좋지 못하더라고요. 왜요? 전쟁은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뭐 전쟁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전쟁의 질서 뭐 어기면 안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무시돼 버려요. 너무 안타깝고 비극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전쟁이에요. 기근도 그렇고요. 또 어때요? 여러분 전염병, 기근, 또 이런 일들, 전쟁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정세도 뭐 북한과도 아직 휴전 중이지만 북한도 북한이지만 저는 뭐 중국이나 일본, 중국도 뭐 호시탐탐 지금 대만을 지금 침략하려고 지금 그렇게 노리고 있다고 하죠. 대만을 침략하게 되면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아마 그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아마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일본도 헌법을 바꿔가지고 뭐 무장국가로 바꾸겠노라고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앞이 어떻게 될지 참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에는 땅만 흔드셨는데 이게 뭐냐면 옛날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땅을 흔드시면서 지축이 움직이면서 주님이 임재하셨다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도 흔들어 버리실 거라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하늘이 흔들린다는 의미보다도 땅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흔들릴 때가 그때가 올 거라고.
여러분 지진 한번 나가지고 흔들리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재밌으세요? 어떠세요? 저도 상당히 많이 놀랐거든요. 많이 놀라셨죠? 그리고 뭐 두렵기도 하시죠? 야, 이러다가 건물 무너지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지진 나고 흔들리면요, 모든 것이 흔들리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뭘요? 다 흔들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과 삶과 온 우주와 모든 것들 다 흔드시면서 흔드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다 흔들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볼 때는 다 멀쩡해 보이지만 여러분 튼튼하고 안전한 건물과 그렇지 않은 건물은 언제 차이가 나죠? 지진 같은 게 나봤을 때, 큰 일이 일어났을 때 안전하고 튼튼한 건물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건물은 금방 무너져 버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반석 위에 세워진 삶이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요, 언제 차이가 나요? 평상시에는 잘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다가 언제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면 그제서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차이가 난다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지을 때 어떤 집이 더 좋을까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쉽게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아마 경치도 좋을 것 같아요. 왜? 아마 강가나 바닷가에 지으면 여러분 얼마나 경치가 좋겠어요. 바위에 지으려고 하면, 반석 위에 지으려고 하면 기초도 튼튼하게 박아야 되고요, 쉽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자재도 훨씬 더 많이 들고 아마 올려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어려운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 차이가 난다고요?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큰 일이 일어날 때 그때 차이가 난다고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는 이 시대 가운데 차이가 나요. 뭐가 차이가 나요? 든든한 것과 튼튼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차이가 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볼 수 있지만 믿음은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뭔가, 여러분 뭐가 흔들리지 않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신 그분, 그분의 약속과 말씀, 또 그분의 행하심, 그분의 손길 가운데 꼭 붙들려 있는 것만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 뭐가 되신다고요?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신다고요. 왜요? 내가 그 주님 안에 있었더니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막 웅덩이 수렁에 빠진 것처럼, 여러분 혹시 계신 분 중에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삶이 지금 뭐 수렁에 빠진 것처럼 막 푹 들어가 있고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과 상황 속에 계신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윗도 이런 일들을 겪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왕이 자기 죽이려고 쫓아오고요, 주변에 다 대적들이 호시탐탐 자기를 신고하고 고발하고요, 또 어때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요? 아들이 자기를 반역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까지 다윗이 다 경험하게 되거든요. 요동치고 흔들리고 삶이 마치 지진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 삶이 인생의 지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다 흔들리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에도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흔들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왜요? 믿음은 흔들리지 않으시는 주님께 굳건하게 붙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께 온전하게 꼭 붙들려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 안에 위로가 있고, 그 주님 안에 소망과 승리가 있고, 그 주님 안에 주님이 주신 놀라운 세임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시대,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굳건하게 주님 앞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맨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여수르나라고 불러요.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여수르나. 여수룬이 무슨 뜻이냐면, 여수룬을 이스라엘을 부르는데 여수룬이란 말이 야샤르라는 말이 굳게 세우다라는 말이에요. 바로 세우다. 영어로는 upright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바로 굳건하게 세우는 이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뭐라고요? 굳건하게 세워진 자들. 바로 세워진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굳건한 반석 되시는 주님 위에 견고하게 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렇게 서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렇게 믿음의 삶으로 세워져 갈 때,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갈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게 우리가 믿음 위에 견고하게 주님 앞에 서 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요. 저도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나중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된 다음에 나중에 배웠어요. 신학교 때 제가 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잘 못 배웠던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요,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 하면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 아마 천국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천국이 뭐예요? 천국이? 하늘천? 나라국.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 봐요. 천국은 하늘천 나라국, 하늘나라가 천국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더 넓은 개념이에요. 큰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게 될 하나님 나라,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거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어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기도 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누구냐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요즘 보면 매일 성경 아침에 사도행전 말씀을 쭉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사역과 삶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뭘 전하냐면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놀라운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들 가운데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요. 그들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요, 그냥 여기서 마치고 땡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하게 사역하고 중요하게 힘을 쓰고 애쓰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 복음을 전한 다음에 뭐라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길을 가르치고 전했더라. 그리고 그걸 가르치면서 뭘 세우냐면요, 뭐 예를 들면 에베소에서는 2년 넘는 시간 동안에 두란노 서원에서 뭐라냐면 제자들을 세워요. 제자들 양육하더라고요. 여러분, 제자가 뭐예요? 제자가 뭐죠? 배우는 사람? 예,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제자의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제자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살아내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야지 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지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사라지고 나타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인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은 단순히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오래 다니고 그냥 말씀만 오래 듣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은 뭐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훈련하고 연단되고 그리고 배워가고 세워져가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해요. 광야와 같은 그런 과정들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할 때 때때로 여러분 쉽게 가는 길들도 있지만 힘들게 그 과정들, 그 훈련과 그 다루심의 과정들을 지나가게 되면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으로 더 견고하게 세워져요. 여러분, 군대, 여러분 여기 보면 가까운데 논산 있잖아요. 논산에 입소대대가 있습니다. 입소대대에 입소해서 훈련소에 들어가요. 여러분, 훈련소에 입소하면 군인이 되나요? 여러분, 입대하자마자 군인이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 보니까 5주 훈련을 받더라고. 기초훈련을 5주 훈련 받으면 이제 2등병 짝대기 하나 줍니다. 2등병 군인으로서 이제 계급을 줘요. 그 이전까지는 계급을 주지 않아요. 자, 2등병 되었습니다. 군인인가요? 예, 군인으로서 자격은 주어졌지만 군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훈련과 더 많은 배우는 시간들, 더 많은 훈련되고 다뤄지는 그런 많은 시간들이 지나가야 그걸 감내하고 힘든 훈련도 받고 감내하고 인내하고 때때로 그것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들도 많고 쉽지 않은 고비들도 무수히 많이 넘어갈 때 군인으로서 잘 준비되고 훈련되고 무장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전쟁에 나가서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잘 훈련된 그런 군사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훈련시키시고 다루실 때 사실 쉽지 않아요. 힘들 때도 좀 많아요. 예전에는 그냥 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참 즐겁고 좋았는데 어떨 때 보면 내 마음에 참 힘이 들 때도 있고 마음이 마치 막 메말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즐겁지 않을게도 느껴질 때도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려 훈련의 과정으로 광야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실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들, 이 훈련과 이 시험의 과정들, 이 과정들을 지나가게 되면 여러분, 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영광,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제자의 삶,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놀랍게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쯤인가요? TV에서 방영됐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봤던 적이 있어요. 최근에 그게 우연치 않게 한번 다시 떠가지고 짧게 그 부분을 잠깐 봤는데요. 옛날에 봤던 40 몇 분짜리 영상이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떤 영상이었냐면 해군 특수부대에 있어요. 해군 특수부대가 이제 UDT도 있는데요. SSU라고 아마 이제 조금 많이 좀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해난구조대. 옛날에 여러분 세월호 사건 때 여러분 그 잠수하다가 그 돌아가셨던 그 한준호 준이 그분이 이제 SSU 소속인데요. 그 훈련을 그 SSU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보통 이제 해군으로 입대를 해서 병사든 관부든 한 12주 과정의 훈련 과정을 지나야 되더라고요. 12주 동안 훈련하는데 이 12주를 다 마치고 나면 처음에 들어왔을 때보다 한 40% 50%는 다 떨어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다 훈련을 다 통과해서 남아서 SSU 부대가 대원이 되는 한 50%, 60%요 비율이 안 된 거예요. 그만큼 훈련이 힘들고 그만큼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중간에 한 6주 과정 정도에 이제 훈련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다 수영을 하는 거예요. 바다에 이제 가가지고 바다 한가운데 던져놓고 3.6km를 수영을 하는데 무려 3시간 반을 수영을 하는 거예요. 3시간 반 동안. 수영 좋아하시는 분들 그 정도는 하겠다 싶은데 바다 수영, 그 찬바다에 들어가가지고 3시간 반 동안 자유형도 아니고 평형으로 3시간 반 동안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럼 3시간 반 동안 수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중에 탈진하는 인원들도 있고요. 저체온증이 와가지고 막 나오는데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신이 나갔어요. 여기가 어딘가 막 이렇게 하면서 벌벌벌 떨면서 나오기도 하고요. 막 뒤처지는 인원들은 막 뒤에서 밀어가면서 끌어가면서 그렇게 3시간 반 동안 수영을 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 대원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대원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훌륭한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훈련병 봤더니요, 막 곧 죽어가요. 곧 죽어가는 거 겨우 통과해가지고 끌어갔더니 막 위에 올라가 있는데 막 기절을 하고 막 난리예요. 깨워가지고 겨우 간신히 해가지고 그 과정을 통과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8주, 10주 지나고 나서 그 훈련받는 훈련병의 모습을 봤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훨씬 더 성장하고 훨씬 더 늠름한 모습으로 훈련을 잘 받는 모습으로 이 영상이 보여져요. 여러분 그 훈련 과정들을 잘 지나고 나면 정말로 멋진 군인으로 그 임무를 잘 감당하는 그런 훈련을 잘 받은 그런 군인의 모습으로 잘 세워질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도 이와 비슷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 훈련과 그 광해 과정을 잘 통과하면 주님이 주시는 귀한 놀라운 은혜와 영광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사탄이 흔들 때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의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탄의 별명은 거짓말하는 자, 또 참소하는 자, 또 어떤 별명이냐, 우리를 흔들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여러 가지 흔들어요. 왜 흔들까? 흔들면 무너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때때로는 시험으로, 때때로 여러 가지 것들로 많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놔요.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잘 훈련되고 세워진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사단이 흔들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넘어져도 금방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 귀한 유익들이 있어요. 사탄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5장 말씀 앞에 보면요, 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성경의 번역을 영어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발판을 주지 말라고. 사탄에게 발판을 주지 말라. 여러분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뭘 하냐면요, 발판을 놓고 넘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판을 치워버리십시오.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끊임없이 발판을 놓는 거예요. 어떨 때요?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막 분노를 주고요, 또 불평을 주고요,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낙심을 주고요. 이런 마음들을 끊임없이 흔들면서 내가 거기에 동의하고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너는 화낼만 해. 너는 낙심할 만해. 그래, 내 주위의 모든 일들이 다 너를 그렇게 만드는 건 정상이야. 자꾸 네 자신에게 그것들을 강요하고 마음에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를 내어도 불을 뿜어도 해가 지기 전까지 그걸 다 풀라고요. 여러분 그 말씀은 여러분 꼭 하루 종일 화내고 저녁 될 때 그때 풀라는 말씀이라기보다도 내 마음속에 화를 품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해요? 사단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어떨 때 보면 때때로 막 욱할 때도 있고요, 막 화낼 때도 있고 짜증낼 때도 많이 있는데요, 빨리빨리 그것들을 처리하고 해결하는 것들이 참 중요해요. 왜? 그걸 통해서 틈을 타서 그걸 발판이 돼 사단이 우리 안에 넘어들어오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그런 화, 분노, 불평, 원망, 시기, 낙심, 질투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치워버리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사탄이 그걸 통해서 금방금방 우리 가운데 넘어들어오고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금방금방 그것들을 치우라. 그래서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숯불을 품고서야 어찌 마음에 여기 화상을 입지 않겠냐는. 여러분, 불을 여기다 품고 있으면 어떠세요? 당연히 여기가 불에 타오르겠죠.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일고 화가 일면 여러분 빨리 그것들을 처리하시고 비워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누가요? 우리가 손해예요. 화상을 입고 여기 마음속에 그런 타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끊임없이 치워버리는 것, 그게 굉장히 필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훈련되면 될수록 그것들을 금방금방 치워버리고 발견하고 없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모기가 많이 기승이죠, 그죠? 모기는 조그만한 구멍 하나만 있어도 기가 막히게 들어옵니다. 기가 막히게 들어와요. 요거만한 구멍만 하나 있으면 금방금방 들어와요. 아마 모기가 마귀를 닮아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마귀도 요만한 틈만 있으면 기가 막히게 들어와요. 며칠 전에 저희 교회에 이제 어떤 목사님 찾아오셔가지고 차를 마시고 얘기를 하고 가시다가 목사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그 여름에 가끔 비 많이 오면 한 번씩 물 새시던데 어떻게 그 문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요, 그냥 뭐 방수는 잘 돼 있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물 새는데 그걸 잡기가 참 어렵네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옥상도 한번 둘러보시고 여기저기 한번 다 살펴보고 갔어요. 물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분명하게 해답과 이런 걸 주신 건 아니었지만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 목사님도 그 목사님 교회 누수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한 번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본당 한가운데에서 물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비만 오면. 그래서 막 방수하시는 분을 부르고 옥상 올라가고 다 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비 셀 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바켓을 비만 오면 예배당 한가운데다가 물통을 갖다 놓고 예배 드릴 때마다 뭘 들으시면서요?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가 됐는지. 나중에 목사님이 막 여기 여러 번 옥상도 올라가 보고 막 여기 위에 중간도 올라가 보다가 뭘 발견했냐면 나사구멍을 하나를 발견하신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뭘 고정하려고 아마 나사를 박아놨던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나사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구멍이 났는데 봤더니 물이 흘러가는 그 자리에 물이 흘러가다가 그 나사 구멍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비가 오면. 그 구멍을 타고 물이 들어와가지고 그게 본당 위쪽이어가지고 본당 위에 고여가지고 그게 천장 위에서 똑똑똑 고였다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 구멍 하나 막아버리니까 그렇게 스트레스 받게 했던 그 물 떨어지는 것이 싹 사라져버리더라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누수가 있었던 데가 있어서 목사님이 아무튼 여러 가지 본인이 고치셨던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뭐예요? 조그마한 구멍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비가 오면 물이 셀 수 있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작은 구멍, 작은 틈 하나, 발판, 그거 하나 가지고 넘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훈련되시고 연단되셔서 준비되셔서 그 모든 사탄의 틈을, 사탄의 모든 발판을 잘 치워버리시고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많이 막 무서워하고 겁냈던 것들이 어른 되고 나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그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가시고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세워가시고 빚어가시고 더 우리를 든든하게 훈련시켜가시고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좋은 열매는요, 좋은 나무에서 맺힙니다. 그렇죠?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에서 맺혀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심령이 영원히 좋은 나무로 빚어져 가고 잘 세워져 가고 성숙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에서 뭐가요? 좋은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귀한 나무의 삶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면 주님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주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작년에 꽃 화분 하나 선물 받았는데요. 제가 처음 맡아봤어요. 치자꽃. 그 향과 냄새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올해도 이렇게 입구에 보면 치자꽃이 피었잖아요. 치자꽃을 이렇게 사무실에 놔두니까 얼마나 향기로운지 냄새가 좋은지 몰라요. 치자꽃이 피니까 치자 향이 나요. 여러분,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고 좋은 꽃이 피면 좋은 향기가 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닮아감 가운데 주님의 향기가 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시고, 그래서 그 훈련과 과정 속에서 때때로 쉽지 않지만 힘들지만 우리의 성품을 바꿔 가시고 우리의 영혼을 빚어가셔서 그렇게 주님 닮아가는 주님의 향기와 성품을 나타내는 귀한 사람들로 나타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몇 주 동안 주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의 성품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믿음의 성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지난주에는 또 사랑의 모습 중에 하나인 섬김과 배려와 나눔과 돌아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성품 가운데 나타나기를 또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바로 진실함에 대한 부분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성품, 주님의 닮아가는 성품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품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겠더라고. 주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품들이 있고, 주님의 공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품들이 있다고. 오늘 이 진실함은 바로 주님의 공의와 관계된 부분들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진실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의가요, 의로운 것이, 옳은 것이 다 있겠지만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옳고 가장 정직하고 신실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하시고 옳으신 하나님이 진실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 가운데 행하던 어둠의 자녀들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8절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아멘. 너희가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디 가운데 살았는가? 어둠 가운데서. 아니, 저 캄캄하게 안 살았는데요. 이 빛은 주님이 비추시는 주님의 진리의 빛이시잖아요. 주님이 비추셨더니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그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요? 같이 한번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의 자녀래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빛처럼 살아서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빛이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시냐면 내 안에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빛이세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면 돼요. 근데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이 뭐냐면 그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빛이 나오는 거예요. 빛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는가? 9절에 보시면 그 빛이 드러나는 빛의 열매가 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아멘.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모든 착함과, 이 착함은 선함이에요. 선함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보면 양선이라는 게 있죠. 양선이란 말은 사실 우리가 지금 잘 쓰진 않아요. 이 말을 쉽게 이해하려면 말을 바꿔보면 쉬워요. 선량이 무슨 말이에요? 선하다는 말이잖아요. 양선은 선함이에요. 선함.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양선이에요. 빛의 자녀는 주님의 선하심이 나타나요. 또 뭐가요? 의로움, 주님의 의가 빛의 자녀를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진실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 우리의 삶에 진실함이 나타나요. 왜?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리가 나타나는 것이 진실이에요. 진리가 진리 그대로,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가 진짜 그대로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진실이에요. 거짓은 무엇이에요? 거짓은 겉과 속이 달라요. 그래서 진실은 겉과 속이 같아요. 안에 감춰진 것들도 드러나보면 열어보면 다 똑같아요. 근데 거짓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 바로 거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하면 그것들이 앞으로 다 연결되어서 의로움으로 나타나고요, 성실과 정직함 이런 것들로도 다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자녀처럼 행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진실함의 삶의 성품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하나 문제가 있어요. 진실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이 진실함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나타나는가? 같이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진실함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 진실함의 삶의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많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순간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내 모든 상황과 일들을 내 마음의 동기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될 때 뭐가요?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다고요. 그런 진실한 삶의 길들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참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요셉이 어때요? 우여곡절 끝에 여러분 어때요?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는데 거기서 참 인정받았던 것 같아요. 그 모든 집을 다 감당하는 총리가 되었어요. 총무 역할을 감당하게 됐네요.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보고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보고 있다 보니까 아마 참 인물도 좋았던 것 같아요. 준수하고 참 좋으니까 어때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야, 아무도 보는 일 없으니까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거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보는 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눈 한번 감고 넘어가면 아무도 아는 이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요셉은 뭘요?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어요. 인정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상황에서 보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뿌리치고 뛰쳐나가잖아요.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일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까지 갇히게 돼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세우시잖아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왜요? 하나님 보고의 심을 믿고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진실함 가운데 서 있었을 때 진실함 가운데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진실함 가운데 행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빛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빛 가운데 빛이 비춰지면 다 드러날 때가 와요. 우리가 읽었던 뒷부분 11절 뒷부분부터 보면, 10절 뒷부분부터 보면 빛이 비춰질 때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거라고. 빛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진실함이라는 단어 원래 원어는 알레데이아라는 말인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가리워지지 않는 이란 말입니다. 가리워지고 감춰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다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있는 상태가 바로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진실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동기가 여러분 다 드러나시는 것,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안 믿어주면, 진짜인데 안 믿어주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진짜라고 그러면서 뭐요? 내 마음 열고 보여줄까?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열고 보여줘요? 여러분, 진실함은 드러나지 않는 것, 가리지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알레데이아라는 말이 히브리어와 같은 단어로 사용되는 단어가 무슨 단어가 있냐면 에메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에메트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예요. 에메트라는 단어는 이 원래 원어의 이 어근이 어디에 있냐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에메트도 오고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아멘도 왔어요. 아멘.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신뢰합니다. 그건 진짜입니다. 그렇게 분명합니다. 진실합니다. 라는 이런 단어의 의미예요. 에메트, 알레데이아 다 같은 말이에요. 감춰지지 않고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 속 마음과 뜻과 말과 행실과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진실함의 성품이에요. 쉽지가 않겠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거든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했을까요? 말씀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서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깜짝 놀래요. 여러분,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 보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 게 뭐가 놀랄 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 보고 여러분 보고 여러분은 참 한국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진짜 한국인처럼 산다는 거잖아요. 진짜 한국인이라는 의미잖아요. 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라는 말에 이 말에 배경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이 사람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른대요. 근데 뭐에 일치하냐면, 말과 생각과 행동이 뭐에 일치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사람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 당시에 관용적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물론 나다나엘이 완벽하진 않았겠지만 예수님이 뭘 보신 거냐면, 그가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이 같아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뭐 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주여라고 얘기를 해요. 주여, 주여. 주님 앞에 온전하게 엎드린 모습을 보게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가 좋은가?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은혜와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함 가운데 진실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요?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진실함으로 일치할 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뭘 해야 되는가? 우리 안에 진실하지 못한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진실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진실하게 살아야지, 진실함으로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또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진실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진실하심 앞에 자격이 미달이라는 거예요. 떳떳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보시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진실하지 못한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진실하십니까?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몇 번 소개했던 일이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진실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진실함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단하자고. 그랬더니 예배 마치고 그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찾아오셨어요. 목사님에게 심각하게 상담을 구하면서 목사님께 여쭤봅니다. 목사님, 아시다시피 저는 건설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지만 문화가, 분위기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렇게 행하면 당장에 내일이라도 회사 문 닫아야 됩니다. 부도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으러 오신 거예요. 이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그래, 문 닫고 부도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어떻게 얘기하셨을까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안 되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진실함으로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도, 세상의 모든 환경들도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다 연약하니까요. 저도 진실하지 못해요. 저도 진실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중학교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벌써 한 이제 40-50년 전 얘기니까. 그때 버스비가 20원, 30원 할 때 친구들과 같이 가다가 10,000원을 주셨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10,000원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몇십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이겠죠. 학교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돈을 주우면 경찰서에 갖다 달라. 이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갖다 줘야 된다고 친구들이 얘기할 때 어떤 한 친구가 아니다고, 이거 어차피 갖다 줘도 주인 못 찾을 거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써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친구들끼리 결론을 내린 게, 그러면 5,000원은 우리가 맛있는 거 사 먹고 5,000원은 경찰서 갖다 주자. 그래가지고 5,000원 맛있는 거 다 사 먹고 5,000원을 갖다 줄 때 그 친구 이름으로 갖다 줘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관분이 보더니 막 극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면서, 이렇게 정직하고 이렇게 진실한 이런 친구들이 어딨냐고 막 칭찬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중학교 졸업할 때 학교에 상을 받았대요. 정직상. 여러분, 그 상을 받을 때 그 친구들이 그 얘기 할 때마다 매번 웃어요. 왜? 정직상을 받았지만 정직하지 못한 것들을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주님 우리 안에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의 진실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정확하게 반드시 정산하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정직한 진실한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처럼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진실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듯이 세상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진실하게 행하려고 하다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손해본다고 해요. 아마 여기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진실하게 살면 손해봐, 바보돼. 그런데 손해 같은데요, 누구는 아시냐면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고 보고 계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때에 그것들 다 갚으실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리고 안 갚아주시더라도 사람들도 그 진실함을 보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오히려 더 신뢰하고 더 기뻐하고 원하는 그 자리가 반드시 올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이득이나 또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유익이나 편의를 위해서, 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진실함을 버리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보면 그게 더 큰 손해가 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진실하심을 따라,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도 진실함의 성품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셔서 주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주님 잘 닮아가시는 그리스도의 귀한 성품으로 새롭게 세워져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성품 닮아갑시다. 아멘. 쉽진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루어 가셔서 훈련시키시고 세우셔서 그렇게 주님의 성품들이,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진실하심이 빛의 자녀들처럼 온전하게 세워져 가셔서 나타나셔서 주님의 성품, 진실함의 성품들을 귀하게 닮아가시고 나타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마음에 많이 찔립니다. 저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함께 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며 붙드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는데 여전히 우리의 성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 그 모습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 삶의 모습을 버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서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의로우심, 주님의 진실하심이 우리의 삶의 성품을 통해서 나타나는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지켜보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여서 여전히 진실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진실함의 성품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고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